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말씀이고, 뒷부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을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 그러고, 뒷부분을 대인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 뒷부분 대인관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계명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는 인간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이 관계를 사랑하는 사이로 맺게 되면 모든 이웃과 사랑하는 사이로 관계 맺음을 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이용하는 사이로 맺게 되면 모든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고 관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 공경한다는 말이 신중하게 취급한다, 무겁게 여긴다, 우선권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를 신중히 여기고 비중 있게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사람을 신중히 여기고 비중 있게 대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틀이 생기고 사람 대하는 자세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말 하는데요, 이 영광이란 말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비중 있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비중이 큰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비중 있게 생각하라. 그게 공경입니다. 공경의 반대는 뭘까요? 경홀히 여김, 가볍게 여김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 비중이 낮은 것, 그걸 금하는 것이죠.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아야 하듯이 자녀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은 그 자녀에게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 현상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거기 뭐가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하나님이 높임받지 못하는 시대에는 부모님도 높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부모와의 관계도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난 하나님 아들이다. 난 하늘의 하나님만 공경한다. 그렇게 하질 않으시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려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시던 주님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돌보시죠. 이 5계명에는 특이한 것이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계명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원래 10계명 지키면 복을 받죠. 그런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길이 살리라. 장수하리라.
한다는 것이에요. 질병, 기근, 전쟁 등으로 단명하던 시절, 어쩌면 장수는 피부로 느껴지는 최고의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을 주겠다. 성경 내내 하나님은 같은 약속을 합니다. 부모에게 드린 것은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상까지 내걸고 오계명을 주시는 것일까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거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모성애, 부정,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본능이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냥 예뻐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은 본성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상을 복으로 걸어놓고 지키라 하신다는 것이죠. 그 반대는 무섭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 부모 공경은 장수를 약속하지만 그 반대는 갑작스런 멸망입니다. 가장 큰 상과 가장 무서운 벌을 내걸고 주신 것이 오계명이에요. 사실 우리는 오계명 앞에만 서면 작아집니다. 인터넷에 보니까요, 자식들은 다 도둑놈이다 그래요.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 시집간 딸은 예쁜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손자들은 떼강도. 그렇게 써놨어요. 웃으라고 한 말이겠지만은 사실이죠. 자식들은 다 부모를 먹고 자라납니다. 내 부모를 신중히 여기고 비중 있게 생각하고 먼저 섬기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자, 6계명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모든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살생도 주의해야 하지만은 살인이 절대로 금지되는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6계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설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는 바보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6계명 해설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모든 행위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약해요. 핏줄 하나만 터져도 죽을 수 있고 세균 하나, 바이러스 하나에 감염돼도 죽을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심지어 말 한마디에도 사람이 죽고 차가운 눈빛 하나에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너무나 귀한데 사람은 너무나 약하다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눈빛 하나도 조심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 임의대로 생명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낙태, 안락사 금지입니다. 그 안타까운 속 사정이야 누가 다 헤아리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생명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절대 금해야 할 것은 자살입니다. 내 생명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사정, 어떤 사연, 어떤 경우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너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도 주위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6계명입니다. 자, 우리 7계명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법이요 상당히 엄합니다. 레위기서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둘 다 죽이라 말씀합니다. 신명기도 똑같은 율법이 나와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구약 성경에 큰 죄라는 표현이 5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4번은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우상 숭배를 가리켜 큰 죄라. 그리고 한 번은 간음죄를 가리켜 큰 죄라 말씀합니다. 간음죄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요즘 세상은 간음은 작은 죄라고 말하죠. 아니, 아예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간음은 큰 죄라고 가르칩니다. 초대교회 고민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막 들어오는데 이들에게 율법을 어디까지 지키라고 해야 할 것인가. 결론이 났습니다. 제사나 할례 같은 의식들 지킬 필요 없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의 요체, 핵심들, 그것들은 지키도록 하자.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우상 숭배와 피와 음행.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의 요체 중에 요체, 뭐가 들어있냐면 음행이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7계명을 중요하게 말씀하실까요? 간음은 가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축복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이란 게 참 묘해요. 가난이 찾아와도 이기고 질병이 찾아와도 이겨냅니다. 어떨 때는 오히려 더 단단해져요. 고난도 이겨내고 심지어 죽음도 이겨냅니다. 그런데 가정에 간음이 들어오면 무너집니다.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모든 가족 관계가 깨지고 상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남깁니다. 내 삶의 편안한 보금자리, 듬직한 언덕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지켜야 할 것이 나라만이 아닙니다.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면 되지 뭐. 아니요, 7계명이요 어렵습니다. 우선 간음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살인은 시체나 실종자를 남기고 도둑질은 잃어버린 지갑이나 물건을 남깁니다. 그러나 간음은 은밀히 행해지고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안 들킬 수 있고 들켜도 발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또한 간음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계명마다 다 상황이 있어요. 6계명은요, 누군가 너무 밉다든지 누가 나에게 해를 가했다든지, 8계명은요, 돈이 내가 꼭 필요한데 돈이 없다든지, 9계명은 곤경에 처했는데 정직한 말로는 도저히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다든지, 뭔가 계명마다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7계명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무 때나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집에 가면 아내도 있어요. 나라도 평안하고 백성들도 잘 살고 어디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경제도 융성하고 게다가 오늘은 날씨도 좋습니다. 그런 날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무엇 하나 아쉬운 게 없는 그날에 불쑥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상황도 없고 특별한 대상도 없고 합당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유도 없이, 예고도 없이 불청객같이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잠언 보십시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요, 노터치예요. 접촉 금지입니다. 남의 아내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리고 눈빛을 주고받고 하는 일체의 접촉을 금하라는 것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아내 이외의 여성에게 갖는 성적인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눈빛, 표정, 말투, 모든 성적인 표현은 간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차할 때 요새 차들은 좋아서요. 다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물체에 가까이 가면 삐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계속 가면 충돌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센서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아내 외에 다른 여성에게 너무 가까이 가면 센서가 울려야 돼요. 그때 멈춰야지 계속 가면 사고 납니다. 주님은요, 더 심하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오른눈이 범죄하면 빼내어버리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 여러분, 이게 뭐와 관련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7계명 해설이에요. 주님이 7계명 가르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단호함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 불을 품고 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유혹을 품고서 간음을 저지르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즉각 차단하고 벗어나지 않으면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 같은 사람도 유혹을 즉각 물리치지 않고 계속 바라보다가 결국에 간음,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신학교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그분이 7계명 강의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눈 돌아가는 것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돌아간 눈이 제자리로 안 돌아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뭐 안 돌아가는 눈이면 좋겠지만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그게 경건이에요.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를 했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네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 성경에 7계명 잘 지켜서 인생 대박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이죠. 잠깐 내려가는 것 같더니 일약 총리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이미 7계명을 범했습니다 하신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희게 해주시겠다 약속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 이 약속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7계명을 범했지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목적이 다윗을 죽이려고 보내시는 건가요? 살리려고 보내시는 건가요? 살리려고 보내시는 것이죠. 다윗은 진짜 살아납니다. 침상을 눈물로 띄운 진정한 회개 뒤에 그는 용서받고 회복됩니다. 그가 인생을 마칠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게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7계명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나를 살리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살리시려는 것이에요. 나를 살리려고 오늘도 이 계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윗같이 진실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다윗같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사람의 가진 물건이나 그의 마음을 얻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노동, 시간, 정성, 진심을 바쳐서 그것을 얻는 것이에요. 도둑질이란 그 과정을 생략하고 얻고 싶은 것만 취하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취하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나쁜 도둑질로 치는 것이 인신매매 유괴입니다. 사람을 훔치는 것, 반드시 죽이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납치, 유인, 유괴하여 자기 종으로 삼든지 돈으로 팔든지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비싼 교역품, 가장 비싼 상품은 노예,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외에 남의 물건에 손대는 것, 상인이 저울추를 속이는 것, 터무니없는 높은 이자를 받는 것, 공부하지 않고 남의 지식을 훔치는 것,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8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자,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8계명은 작은 도둑들보다 큰 도둑들을 경계하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은 도둑질을 해도 작은 도둑질을 합니다. 그러나 힘 있는 사람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큰 도둑질을 합니다. 재벌들이 비자금을 만드는 것 도둑질이죠. 마땅히 노동자들에게 사회에 환원해야 할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국민 세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낭비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작은 도둑들에 대해서는 의외로 관대한 편입니다. 4배 변상하고 자수하면 5분의 1배 변상하면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큰 도둑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멸망을 예고합니다. 무서운 심판을 경고합니다. 신입사원이 도둑질할 거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팀장이 되고 부장이 되면 도둑질할 것이 많아집니다. 직원은 도둑질할 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사장은 도둑질할 게 많습니다. 올라갈수록 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도둑질 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족의 돈, 나라의 돈, 회사의 돈, 이웃의 돈, 주변에 도둑질할 돈들이 널려 있어요. 마음 한 번만 잘못 먹으면 얼마든지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 정신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청지기 정신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뿐입니다. 무소유가 아무것도 안 갖는 것이 무소유가 아닙니다.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게 무소유예요. 내 소유 늘리려고 악을 쓰고 죄를 짓고 하지 말고 주인이 주시는 대로 받아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라. 그것이 8계명의 실천입니다. 성경은 더 적극적인 실천도 가르쳐 주는데요. 더 열심히 일해서 나누어 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잠재적인 도둑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줌으로써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벌어서 나눠주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눠주고, 열심히 일해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자, 9계명 보겠습니다. 9계명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9계명은요, 법정의 상황입니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에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뭐냐면 위증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위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죄인이 되죠.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생기고 억울한 피해자를 낳습니다. 고대 사회 법정은요, 지금처럼 판사, 검사, 변호사가 죄를 밝히고 다투는 제도가 아닙니다. 피의자의 유죄 여부는 전적으로 증인들의 증언에 달려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아시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이 왕과 여호와를 저주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증언하게 하고 사형 선고하고 죽인 후에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예수님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죠. 고대 사회에서 증언이란 판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위증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위증을 막기 위해서 3가지 안전장치를 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명의 증인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요. 2-3사람의 증인을 두라. 2-3사람의 증인의 증언이 일치할 때 효력이 있죠. 2번째, 재판 결과가 사형일 경우에는 증언 한 사람이 먼저 돌로 쳐야 됩니다. 그리고 위증이 드러나면 증인이 대신 그 형벌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위증은 심각한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말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설 일이 많지는 않은데 혹시 법정에 서게 된다면 이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9계명을 이제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요, 우리 일상에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은 사실과 다르게 말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을 함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그런데 거짓말하지 말라, 이건 당연한 말씀인데요. 거짓말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던 두 산파는 오히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케 하셨더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산으로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 일로 라합은 자기와 가족의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이 금하는 거짓말은 어디까지일까요? 어떤 거짓말은 가능하고 어떤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될까요? 유대인들도 수천 년 동안 이 문제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놓은 답이 거짓말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 5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겸손을 표하는 경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경우,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경우, 선한 의도를 가진 경우, 이럴 때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대개 아드님이 공부를 참 잘하죠. 그럴 때 썩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식사하셨습니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먹고 왔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해주는 아내를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참 밥 맛있네. 사실은 아니지만은 오늘 참 맛있네. 격려하기 위해 하는 말,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악한 의도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그런 거짓말은 허용될 수도 있다. 유대인들이 내놓은 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거짓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한 성품을 기뻐하시며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의를 빌미로 거짓말이 내 언어 습관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거짓말 중에 진짜 심각한 거짓말, 큰 거짓말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성경의 진리를 뒤집어 엎는 거짓말입니다.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거짓말이죠.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상도 주지 않고 벌도 주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거짓말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큰 거짓말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뒤집어 엎고 복음의 진리를 헛되게 만드는 진짜로 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증인의 증언이 무력화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 증인이 밤낮 거짓말하는 사람일 때. 저 사람은 날마다 거짓말해. 그럼 그 증인은, 그 증언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죠. 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 하시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내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면요, 내가 나중에 진짜 진리를 전해요. 예수를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저 거짓말하는 사람 저거. 거짓말하지 말라. 복음을 복음답게 하기 위해서, 증인이 증인답게 되기 위해서 너희는 거짓말하지 말라. 자, 마지막 10계명입니다.
십계명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탐내다는 것이 어떤 것에 마음을 둔다, 몹시 열망한다,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요,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남의 소유가 된 것에 대해서 욕심에 불타서 그 물건에 집착하거나 그 물건을 갖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범죄했을 때 그가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한 말이 이것이에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심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다 멸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그건 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요, 집착하는 것이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끝내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계명 10번째 계명 다시 보면요, 탐하지 말라. 근데 그 탐하지 말라는 게 7가지예요. 거기 보면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소유, 7가지 탐내지 말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앞에 안식일에서 한번 배웠죠? 7가지 탐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너에게 주지 않은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있고 안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허락한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안 주신 것에 마음을 두고 허락하지 않은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가리켜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건 다른 하나님 섬기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자족하라는 것이에요.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있어요. 허락하신 거 있어요. 내 집, 내 아내, 내 소유, 그거 만족하고 감사하라. 우리가 잘 드리는 찬송 중에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송이 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가끔 흔들릴 때가 있어요. 풍파가 올 때, 또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 다른 사람 가진 것이 너무 좋아 보일 때, 그 탐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나님 너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과분함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 과분하게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과분한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인데요. 이웃사랑, 이웃사랑. 도대체 이웃사랑이 뭡니까? 이용하는 관계 맺지 말고 사랑하는 관계 맺으라. 사람을 신중히 여기고 비중 있게 생각하고 먼저 섬기고, 그게 사람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해하지 말고, 내 말 한마디 눈빛 하나라도 그의 생명을 상하게 할까 늘 경계하고, 간음하지 말고, 내 가정도 지키지만은 이웃의 가정도 보호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큰 거짓말이건 작은 거짓말이건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진짜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가지 했는데 조금 많았죠? 6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에 받으십시오. 내가 이웃 사랑하는 거.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그래요. 부모가 왜 이웃이냐 그래요. 그래서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야. 부모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야. 이웃 사랑하는 거, 내가 제일 못하는 거,
내가 부모 형제에게 제일 못하는 거, 이웃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못하는 거 한 가지만 잡으세요. 그리고 이웃사랑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